이사벨은 증거 5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3장과 같이 만민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특별한 열매를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가리킬 때 남편 없이 난 자손이 세계의 열방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이제는 세계 동안의 회왕국을 이뤄서 안식 시대를 이루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왕국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일들을 하며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는 말씀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탄치 못한 너는 노래할저다. 그렇지 못한 너는 예치어 노래할저다. 홀로된 연애의 자식이 남편의 제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장을 아끼지 않고 너를 입혀대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경고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만민을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가 특별히 여기 이제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말할 때는 남편이 없인 난자식이 이제는 세계의 열방을 얻고 새로운 안식 시대를 얻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완전한 눈물구덩 질병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세세를 입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보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그런데 이제는 예언의 말씀대로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이사 7장 10절처럼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한 여인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천하 만민이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려주셨죠.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 뜻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온 세계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첫 번째 이제는 마리아가 한 여인이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의 자식보다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이 없이 낳은 자식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제 은혜 시대에 이제 중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이루고 오셨다가, 이제는 제레미주가 오실 때는 본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왕국 건설이니까 그 사명을 이루려고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특별한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제 성모 마리아의 첫째 아들로 오셨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면 이제 사도 요한 보고 그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동생이 된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 계시록을 이제 써놓고 그 순교당하는 일로 사명을 했죠. 그래서 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오면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된다. 그 중에 선구적인 종이 있어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들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때와 같이 하는 경륜을 이루는 일인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아까 그랬듯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의 자식보다 많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영적 자손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 사고방식을 잘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4절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고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으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래서 동정말에게 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절대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거는 바로 이제 신발 환란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실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자들이죠. 이 자들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소시에 버림받았던 젊어서 버림받았던 여인과도 같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부패했던 그런 타락했던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를 이제 정결께서 우리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이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과 또 세시대에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놀라운 사랑이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지금 인류 역사가 6,000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상 천년 평화왕국의 시대를 이루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복받은 민족으로 택했지만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데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버림을 받았거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것이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된 건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자들은 또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비유를 잘 말씀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완악하다 그랬죠. 이거는 정한 때까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못하다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은 전 3년 만에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숫자가 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해서 통곡한다 했거든요. 다시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져가는 역사거든요. 이거를 이제 기독교를 지금 잘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예수를 받아 믿었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주의 일도 할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엄청난 큰 교회를 이뤘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사실인데 이걸 너무나도 지금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역사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분이고 또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이제 특별히 흙으로 지음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을 줘서 사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동무동락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 역사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9절과 10절에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지 않게 하려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로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약속이 이제 바로 새 시대로 이제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를 지금 기억하라고 그럽니까? 이제 노아 때 노아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에 탄 자들만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근데 노아의 자손들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노아가 실수한 때 된 일이죠. 그것이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이 되고 또 하나님은 야벨을 잠잠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를 원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세상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대로 이제는 축복받을 자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뭐가 있다래? 창세기 이제 8장에서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시대에 사계절에 있는 이 지구를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이 심판돼서 무궁색에 들어갈 때까지는 전혀 걱정이 없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불안을 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끝을 맺는 것이지 그냥 끝을 맺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 증거가 이제는 무궁세계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종말론이고 예언이고 그런 겁니다. 그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말한 거거든요. 이 시대가 이제 어려운 때가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합당한 뜻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평화왕국 동안에 복을 주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되고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날이 지금 혼란을 어지러운 때가 왔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말씀을 이제 여기 11절에 10절에 말씀하셨죠. 너 공부하며 광풍에 이동하며 안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쇠에 거하며 청옥으로 네 깃줄을 쏘며 홍보석으로 네 성처를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어디와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갖가지 못할 것이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는 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게 이제 시대적인 사명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 4,400년 전에 노아를 통하여 심판해서 노아의 자손이 민족의 이제 시조가 됐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으로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민족을 이뤄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했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또 3,400년 전에 노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인데 한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인간 영혼의 셋을 이루는 데는 한 종을 택해서 그 종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신을 겪지만은 그 종을 통하여 10만 4천 명이 이루어지고 10만 4천 명이 들림받아서 이제는 왕국 부서진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새시대 축복이 오는데 그때까지는 의로움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주 풍성한 축복을 주는데 이거는 새시대의 축복이 아주 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선구적인 종이 이제는 완전히 보석 도성처럼 보석 집처럼 그런 걸 주고 자녀들이 자손 만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말세종인 연합 성도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말세 사명자가 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권의 축복도 받고 자손 만대 축복도 받고 이제 무궁세계에서 세세 왕권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걸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라 그럽니까? 15절이요.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를 치며 너를 인하여 대망하리라. 근데 이때 종말의 역사는 심판주 예수님에 대행자고 이제 진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용서가 없다고요? 왕국권을 해요. 새시대를 이룰 말세 사명자에게 대적하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랬죠. 말세의 세번째가 늘어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는 자는 새시대의 복을 받지만 순종치 않은 자는 반드시 진멸하고 파멸한다고 했죠. 요거를 이제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하느님이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이 쪘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대접장에 벌받아 다 나중에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국권들의 사명을 받고 나오는 말세의 복음의 제7위를 대적하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기 이제 앞으로 있을 전삼년만과 후삼년만의 역사거든요. 전삼년만의 역사는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시고 후삼년만의 역사는 이제는 그늘과 자비가 용서가 없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거든요. 이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줄음으로 본래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는 것이 천년지상 평화국의 안식시대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길을 제조하는 장에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찌르는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너를 치려고 제도인 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성전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런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런 그대서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는 날카로운 기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핵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도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핵무기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악인과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과 종들은 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아마겟돈 때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마지막 재앙 때 터지거든요. 아마 대접재앙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 이제는 7대 대접 때부터 아마겟돈이 돼서 그때가 이제는 핵무기가 터지는 때가 오는데요. 이때 세상을 불태우는 일을 사용하지만은
그 전에 택한 백성과 택한 종들은 해하지 못한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이제 해를 받지 않았죠. 그건 북방 세력인 공산당 세력에 해를 받지 않은 종들을 뜻했고요. 이제는 풀무불에서 이제 타지 않는 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핵무기와 같은 이러한 때에도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있다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것을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시대가 올 거를 말씀한 이것이 인간 총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5명이 나타나고, 이제는 한 사람은 먹거리를 짠 서기관으로 나타나서 6명이 등장하는 거가 인간 총괄인데, 이것이 이제 언제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5명은 5대 강국이고 살육하는 데는 핵무기고, 또 1명은 서책 사명자 나타나서 말세보의 비를 알려주므로 이제는 죽지 않고 셋째하고 죽지 않고 베르성차는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말세복음을 이 땅에 알려주는 사명이 나오는 일이 됐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의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들어쓰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또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과학 발전으로 이루어진 핵무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한 종을 멸망시키고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이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고, 천삼년대 날이 심히 임박한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삼년에 곧 들어가게 되면 37개월 동안 이제 14만사쯤에 별성들을 익히고 5개월 황충에 나가는 건데, 그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에서 새시대 백성을 삼고, 이제는 계시록 11장 3절 6절처럼 재앙으로 땅치는 건설을 줘서 공산당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예수를 믿고 쫓아오는 자들에게 예비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천삼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후삼년에 들어가면 환란재앙 심판인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제업장 때 기름을 받고 이제는 죽임을 당하다가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하게 돼서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재창조를 거쳐서 천년세상 평화를 이루어서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마지막 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시대 신앙의 정도는 예언서 계시록을 완전분의 이런 종을 만나 원자와 자본자를 해결받으므로 이는 죽지 않고 세자로 죽지 않고 별성차는 영국간의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는 때가 인간 종말에서 아시려고 아시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종들의 순종함으로 진리 앞에 이제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까지 가서 이제는 원자와 자본자를 해결받고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